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세 가지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은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이끌었죠. 모세와 아론은 제사장 역할을 하나님 앞에서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와 이사야 같은 사람은 선지자로 하나님 앞에서 섬겼죠. 그럼 오늘 말씀에 나오는 느헤미야는 어떤 역할이었을까요? 느헤미야는 왕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평신도였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느헤미야는 평신도로 리더십을 발휘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평신도로 하나님 앞에서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느헤미야가 있었던 그 시대적 상황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간단치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곤혹스러울 수도 있어요.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왜냐하면 느헤미야는 전쟁 포로의 후손입니다. BC 587년,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500년도 더 전에 예루살렘 성이 이 바벨론에게 함락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이 천년 만년 갈 것 같았는데 70년도 안 돼서 페르시아에게 또 정복을 당합니다. 정권이 완전히 바뀌어 버린 거죠.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느헤미야가 살았던 시대까지 140년을 이 포로가 되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이 백성들이 포로의 후손이라는 딱지가 금방 사라집니까? 온갖 차별과 부당함 속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1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어디에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까? 페르시아의 수산궁에 있었다라고 느헤미야가 말을 합니다. 그 말은 이 수산궁에 있는 궁정의 관료였다는 말이죠. 포로 출신의 느헤미야가 어떻게 수산궁에 있었을까? 고대 관료 사회가 얼마나 폐쇄적이었을까요? 그때는 그 관료가 돼서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 것이 수월할 것 같지만 그 당시의 관료 사회는 그 출신과 성분만으로도 사람들이 가려냅니다. 걸러내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인종까지 다릅니다. 이 느헤미야가 수산궁의 궁전에서 관료로 있었다는 사실은 그가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나는 뼛속까지 페르시아인임을 내가 증명해야겠다. 그리고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내가 내 마음과 또 이 사고방식까지 다 뜯어 고쳐서 페르시아 사람처럼 보여야겠다. 어떻게 하든 성공해야지. 어떻게 하든 승진해야지. 이 생각에 꽉 차 있었을 겁니다. 물론 느헤미야는 업무적으로 탁월한 역량을 발휘했죠. 이 페르시아 사람들에게 완전히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고 자기의 역량을 최대한으로 발휘하고자 하는 그 목표가 자기의 성공이었겠습니까? 느헤미야는 물론 자기가 맡은 직업에서 자기가 처한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사건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그런 판단, 또 지혜, 연단했겠죠. 자신에게서 일어나는 그런 감성, 또 지성, 또 능력과 자질, 이런 것들을 순간순간 모아서 이 자신의 업무에 모든 걸 쏟아 넣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그것 하나에서 그냥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역량, 자기의 성공, 자기의 성과만 본 것이 아니라 이것을 모아서, 이것을 잘 다듬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그 근거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예루살렘을 다녀왔던 하나니가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에 대한 상황을 오늘 2절에서 3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슬픈 소식입니다. 예루살렘 백성들은 여전히 흙구덩이 속에 살고 있어요. 사람들은 모두 지쳤고 낙담하고 절망만 가득합니다. 아직도 여전히 침통함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성벽은 다 무너졌고 예루살렘 성 전체가 폐허가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의 대답이 4절에 나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이렇게 나오죠. 수일 동안, 이 기간이 어느 정도였을까요? 4개월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1절 말씀에 기슬루월이라는 그 유대인 달력이 나오죠. 정월 1월을 말합니다. 근데 2장 1절에 가면 니산월에 아닥사스다 왕의 부름을 받거든요. 그게 4월, 니산월이 4월입니다. 4개월 동안 느헤미야는 슬픔에 잠겨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그렇게 슬퍼할 이유가 있을까요? 느헤미야는 포로로 끌려온 지 포로 4세대쯤 되는 사람입니다. 140년이나 지났죠. 예루살렘과 지금 이 수산궁의 거리는 1300km가 넘습니다. 느헤미야가 어떻게 생각하면 예루살렘이 어떻게 되든 그 사람들이 무엇을 먹고 살든 전혀 상관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나 느헤미야의 반응을 보세요. 수일 동안 슬퍼하여 느헤미야가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오늘 말씀은 말합니다. 여기에 느헤미야의 영성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지만 이스라엘 동족들이 처한 그 상황을 보고 지금 마음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어요. 공감이지요. 이 공감을 통해, 이 공감을 가지고 함께 아파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무너진 성벽을 그리며 상상하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예루살렘 성벽은 성전을 보호하는 성벽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보호하는, 감싸는 성벽이 사라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허허벌판에 그냥 아무 방패막이 없이 그냥 노출되어 버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성전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했죠. 우리 안에 성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지키는 벽이 모두 다 무너졌다. 단순히 성을 지키는 물리적인 벽이 무너졌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믿음의 벽이 무너졌다는 거죠. 우리가 믿음의 진을 공고히 하고 어떤 세상의 공격과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든든하게 나아가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벽이 무너질 때 우리는 아무 힘을 쓰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주위에 이 믿음의 벽이 무너져서 망연자실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왜 없겠습니까? 용기의 벽, 소망의 벽, 믿음의 벽, 이것으로 꽉 차서 늘 하나님 바라보고 걸어갔으면 좋겠는데 우리의 삶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어느 순간 돌아보면 외적이 그냥 그 벽을 넘어서 쳐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사탄 마귀의 시험에 그냥 넘어지죠. 고개를 들고 보면 성벽 위에 있던 지붕이 다 날아가고
구멍이 숭숭 뚫려서 바람이 휘몰아칠 때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있죠. 제 동생이 한동안 힘들어할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어떻게든 금전적으로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만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우가 참 많이 힘든데 형이 기도하고 있다. 우리 힘내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한참을 했는데 동생이 가만히 듣고 있다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형은 내 마음을 몰라. 어머니도 모르고 집사람도 몰라. 아무도 몰라. 내 마음이 지금 지옥이야.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제 동생이 신앙인이 아닙니까? 평생 신앙인으로 살았죠. 그런데 크나큰 위기 앞에서 믿음의 벽이 허물어지기 시작합니다. 흔들리기 시작해요.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할지 도무지 알 수 없어서 그 마음이 지옥의 구렁텅이로 떨어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인생 속에 우리를 지탱하는 벽이 무너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 동창 중 하나가 전화가 와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들 하나가 있는데 학교를 안 간대요. 어쩌다가 집에 나가면 이틀이고 3일이고 집에 들어오지 않는답니다. 도대체 이 아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꾸짖어도 안 되고 타일러도 안 되고 돈을 줘도 안 되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지 못한대요. 전화해서 저에게 기독교 대안학교가 좋은 곳이 있으면 한 곳을 알려달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잘 지내고 있습니까? 내 남편은 문제가 없습니까? 내 가정은 평안합니까? 안정합니까? 더 들여다봐야 합니다. 아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 우리가 다 안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그 아들이 갈등하고 있는 것, 그 속에서 도저히 어떤 판단을 할지 몰라서 혼자 전전긍긍하고 끙끙 앓는 모습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성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성벽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갈 이 성벽이 지금 당장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그거에 안주하고 있죠.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공감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무너진 성벽 안으로 들어가야지요. 파고 들어야 합니다. 새로운 눈을 떠야 합니다. 그 성벽의 실상이 어떤지를 제대로 봐야 한다는 말이죠. 그 성벽 아래에서 들려오는 신음소리의 의미가 무엇인지 제대로 들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느헤미야는 묻고 또 묻습니다. 하나님가 가져온 그 소식을 붙들고 계속 상상합니다. 얼마나 아플지, 얼마나 고통받을지, 얼마나 심한 상황에 처해 있을지 계속 손으로 짚어가면서 구체적인 상황 속으로 느헤미야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어디에서 시작해야 하겠습니까? 바로 여기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무너진 성벽 아래에서 그 벽돌 하나 붙잡고 거기에서 시작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오늘 느헤미야 기도의 내용을 보세요. 6절, 7절을 보면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이스라엘 자손의 주 앞에 범죄함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나의 아비의 집이 범죄하여 나와 나의 아비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심히 악을 행하여 주의 종 모세에게 주께서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누구 책임입니까? 왜 유다가 이 지경이 되었습니까? 왜 나라가 망했습니까? 나와 내 아비의 집이 범죄하였나이다. 내 책임입니다. 우리 가정의 책임입니다. 우리의 책임입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태어날 때 이미 나라가 망한 지 100년이 지난 후입니다. 조상들의 죄만 탓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 책임을 자신에게 있다고 고백합니다. 자기 영혼의 뿌리, 그 끝에 그 죄악이 남아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악은 조상들의 죄와 하나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죄악이 바로 나의 죄악입니다. 아들이 방황하는 것이 내 탓입니다. 우리 가정이 영적으로 자꾸 무너지는 것이 내 탓입니다. 교회가 든든히 바로 서지 못하는 것이 바로 내 탓입니다. 내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제대로 돌보지 못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공감하는 기도는 책임의 기도입니다. 남의 죄를 들추는 것이 아니라 나의 책임을 묻는 거죠. 공감의 기도는 불쌍함이나 연민이 아닙니다. 동정이나 자비를 베푸는 기도가 아니죠. 당신의 아픔이 나의 아픔입니다. 당신의 실수가 나의 실수입니다. 우리의 불찰을 인정하는 기도,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기도,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기도. 그래서 공감의 기도는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됩니다. 저 사람을 살려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 모두를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라는 기도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자복하고 함께 나아갑니다. 그래서 나도 지금 그 성벽을 부여잡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함께 아파하고 함께 고통받고 함께 자복하고 함께 회개하고 함께 고백합니다. 이게 공감의 기도입니다. 여기서 가슴이 뜨거워지죠. 느헤미야가 왜 기도하면서 뜨거운 눈물을 흘립니까? 왜냐하면 그들을 생각할 때 그들이 바로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생각할 때 성벽 아래에서 주저앉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바로 나의 아버지이고 나의 어머니입니다. 그들이 바로 내 아들이고 내 딸입니다. 그들의 아픔이 곧 나의 아픔입니다. 그들의 죄악이 바로 나의 죄악입니다. 우리가 함께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지만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갑니다. 지금 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책임적 공감인 거죠. 우리 베델 가족 모두가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안에 드러나지 않은 아픔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로 알지 못하는 고통의 현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모든 세세한 것 하나까지도 세시는 하나님,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십시오. 어디에도 새로운 성벽은 없습니다. 우리는
무너진 성벽 그 벽돌 하나, 부서진 벽돌 하나 붙잡고 거기서부터 기도해야지요. 그 황폐해진 성벽,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 제목 아닙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입니다. 그곳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것을 더듬어야 합니다. 그것을 아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공감을 잘하는 사람들의 치명적인 약점이 있죠. 공감은 기본적으로 타인의 아픔이 자신에게로 들어오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눈물 나는 사건, 그리고 불행한 사건, 그런 것들을 만나고 나면 어떤 분들은 가슴이 쿵쾅쿵쾅쿵쾅 뛰지요.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공감력이 뛰어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렇게 공감력이 뛰어난 분들 중에 의도적으로 그런 사건들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느 날 TV를 켰는데 아프리카에 그 굶주린 아이들의 영상이 나옵니다. 깡마른 손을 떨면서 이렇게 손을 뻗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채널을 돌리죠. 왜 그렇습니까? 못 보겠거든요. 내 마음이 자꾸 아프거든요. 내가 자꾸 우울해지거든요. 거기서 그곳에서 자꾸 피하려고 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느헤미야도 분명 다르지 않았을 겁니다. 자기 조상들이 살던 땅, 그 예루살렘 성에 고통받는 현장의 소식을 들었을 때 눈을 가리고 싶었을 겁니다. 생각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피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11절에 나오는 그의 기도를 들어보세요.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날 종으로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4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느헤미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분명 피하고 싶었을 겁니다. 내 마음이 아프기만 한데 도저히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공감은 했는데, 같이 마음 아파했는데 이 공감이 녹아내리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어느 순간 울컥해서 그 상황으로 들어갈 때가 있죠. 그런데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여기서 기도하죠. 종으로 형통하게 하소서. 내가 페르시아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게 하소서.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실질적으로 내 민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공감의 기도, 책임의 기도를 거쳐서 지금 확신의 기도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 확신의 기도가 누구를 바라보는 기도입니까?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입니다. 기도의 대상이 확실합니다. 나는 무력하지만 하나님은 강력합니다. 나의 공감은 어느 순간 산산이 부서질 수 있습니다. 금방 부서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공감은 절대 부서지지 않습니다. 갈수록 선명해지고 갈수록 강력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는 아픔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결혼 생활에 그 정말 피눈물 나는 그런 아픈 사건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대출을 받을 수 없어서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은행문을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그 마음을 아십니까? 불면증에 시달려서 잠을 못 자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십니까? 아십니다. 분명히 아시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준비하고 계시고 실질적으로 도우시고 실질적으로 손을 내밀어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진심 어린 기도가 올려질 때
언제 우리의 진심 어린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질까요? 우리가 가장 무력했을 때, 모든 길이 막혔을 때, 도무지 어떤 변명도 할 수 없을 때, 아무도 내 곁에 남아있지 않을 때, 그때 하나님을 우리는 전면적으로 만납니다. 그때 하나님의 약속이 더욱 선명하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를 흔들기 시작하지요. 확신의 기도는 내가 공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공감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공감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것을 확신한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놓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 하나님이 지금도 최선을 다해서 나를 지키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 그것을 함께 느끼는 것, 이 공감의 기도죠. 느헤미야가 말합니다.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느헤미야의 응답이고 느헤미야의 간증입니다. 그런데 이 응답이 해결의 응답인가요? 아니죠. 해결의 응답이 아니라 헌신의 간증입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했을 겁니다.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했죠. 그리고 마음 아파했습니다. 그리고 깊이 슬퍼했습니다. 뜨겁게 눈물을 흘렸어요. 그러나 그것만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진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할 줄 아는 것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의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나를 통해서 그 사람들을 살려주시옵소서. 바로 확신의 기도는 헌신의 기도가 됩니다. 느헤미야는 건축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벽돌을 쌓는 법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 기어코 예루살렘의 성벽을 쌓게 하십니다. 여기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확신이 있지요. 내가 가진 어떤 것을 사용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는 중에 하늘의 별과 같이 수없이 많은 후손들을 본 사람입니다. 노아는 폭풍우가 치고 비바람이 몰아치는 속에서 그 속에서 무지개를 발견한 사람입니다. 모세는 그 검은 홍해 바닷속 안에 있는 길을 본 사람입니다. 확신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놓지 않으신다는 바로 그 공감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나의 끈이지요. 마지막으로 아주 오래된 기도를 하나 읽고 설교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기도를 들으시면서 공감과 책임을 발견하시고 그리고 나아가 확신과 또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우리 눈을 감고 이 기도를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두움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부르는 자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고,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아멘.